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사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아스욱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김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다수의 원리일 겁니다. 선거도 다수에 의해서 사람을 뽑고 의사결정도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는 편리하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다수결의 원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보장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 중에는 우매한 다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내는 의견이 오히려 진리에 가까운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길을 따라가고 대세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크게 모나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고 또한 생각을 하죠. 하지만 모두가 대세를 쫓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혁신이라든지 개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대세의 원리를 쫓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제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에 애플은 더 이상 창의적이지 않게 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다수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수에도 관심이 많으셨지만 소수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소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한 명의 여인에게서 낳은 것은 아닙니다.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4명의 여인은 2명의 정식 부인과 2명의 첩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정식 부인이었고 실바와 비라는 첩이었죠. 첩의 자식과 또 정식 부인의 자식은 자연스럽게 경계가 나뉘고 차별이 엄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4명의 부인 중 2명의 첩인 실바와 비라가 낳은 자녀는 단, 납달리,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그 4명의 자녀의 계보 중에 오늘 본문은 납달리와 아셀 지파의 자손들과 그들이 살았던 땅과 경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납달리와 아셀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반가운 여인의 이름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름은 비라입니다. 비라는 야곱의 첩이었죠. 야곱의 첩인 동시에 라헬의 몸종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성경에서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는 단 2가지였습니다. 라헬의 몸종이었고 야곱의 첩이었다는 것. 이 밖에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흘러서 역대기에 다시 비라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라헬의 몸종으로 살아야 했던 여인의 인생이 뭐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정식 부인이 되지 못하고 첩으로 살아야 했던 여인의 인생 또한 절대로 순탄치 않았겠죠. 그녀는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2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2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들은 안주인 라헬이 낳은 자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정식 어머니로서 자상한 사랑의 보살핌도 베풀지 못하는 한많은 인생을 보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세 사람들이 다시 비라의 이름을 기억하고 떠올리도록 하나님은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다시 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주류 인생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주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주류 인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류가 소수일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우리의 인생을, 비주류의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을 지금도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본문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지를 민수기 2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모세를 찾아가서요, 아버지가 받을 땅을 딸들이지만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니 그들의 청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슬로보앗의 딸 5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땅을 분배받았고 그녀들은 지혜로운 여인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이 사람은 아들 없이 딸만 5 낳고 아마 죽을 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 나의 기업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마 탄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분의 이름을 오히려 죽은 후에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는 지금 시대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가슴 아픈 비주류, 주변인의 삶을 살아가는 비라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에는 아들의 재롱도 한 번 보지 못했던 슬로보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를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기를 즐겨하시고 동행하셨고요. 99마리의 양들을 두고도 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길을 찾아 헤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루를 결단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주류의 인생, 주변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내가 지금 비주류든 주류든 상관없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